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죄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행, 또한 혈기, 또한 괴로움, 게으름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게으름과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시기와 탐심, 모든 탐심과 탐식이요. 음식을 너무 탐하는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절제는 성령의 전이 세워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수 있다. 그죠?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죄를 지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거는 죄 때문에요. 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원만하니 풀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계속 범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했어요.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뭡니까? 괴로워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우리는 죄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은총 아래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된다. 죄가 가득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성령님은 나가 계셔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모르고 그것이 즐겁다고 죄를 범하지만은 성령님은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지금 성령님은 근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죄를 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니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뭡니까? 옛것의 모든 풍습을,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성도의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근심하면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고 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 생활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있는 가운데 성도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몸은 존귀함을 깨달아야 된다.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은 어디를 가든지 성전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심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정모혈로 출생되었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부모의 것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 어디나 자기가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 나는 내 것이다 소유하는 자들도 있으나 실은 부모의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 소유자는 누굽니까? 따로 계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쓸 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창세 전에 모태의 조선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고 하면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본래 없었던 자들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을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에서 창조해 주신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인해서 자녀가 우리 가정에 왔지만은 그 자녀가 내게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였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이탁받아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탁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자, 만물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조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 후손들의 세상에 출생한 것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장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런데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 아멘.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하고 오라면 편안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내건 내 것이다 하면은 안 돼. 내가 뭐를 어떻게 하더라도 내 모든 소유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인정하였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자는 방패도 아니고 요새도 아니고 산성도 안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자 우리 자신이 편지라.
그 편지를 배달하는 자도 되지만은 우리 자체가 편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랬어요. 또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탁 새기고 내가 하나님이 영을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소유자지 생명을 받은 자가 소유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 것은 내 것은 내 것이다.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겨요. 내 것이라 할 때는 생기지만은 하나님께 소유물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 자, 이것은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너는 내 것이라 하는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값 주고 샀다는 거잖아. 값 주고 생명으로 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내 것이다. 생명으로 값으로 샀으니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거 샀는데 내 것이 아닙니까? 내가 값 주고 사면 내 것이지. 여러분들 물건을 샀는데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내 것이지 남 것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샀어요? 생명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그 사고 내가 너 안에 네 몸을 빌려 내 안에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내 것이라는데 하나님이 그 내 것이라는 분은 그냥 사생자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들은 우주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우리들은 사람뿐이에요. 사람. 모든 만물을 창조하게 해줬지만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자는 우리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산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된 천사들이나 타락하진 천사들이 이 사랑과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들은 누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주님의 보혈은 구속된 인생은 가장 값비싸게 보배롭게 성립시켜서 사셨다.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그 보배로운 피가 가지는 것은 은이나 금과 그 모든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씻김을 받아 주님이 된 자는 더러운 대로 그냥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는데 내가 몇 년을 살겠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서 100세 이세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있는 것보다는 더 행복한 것을 우리가 뭡니까? 살볼 때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얼마나 천만 다행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는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지 않는 이 천사들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천사들은 부림을 받는 것뿐이지 존귀한 자는 될 수 없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우주보다 더 큰 존재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이 우주 어떤 자연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큰 존재, 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더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입니까?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늘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계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계산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로 값지고 구속해 주는 근본의 목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목적은 성령이 내재할 심령의 전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계시는 그것을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근거지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근거지로 삼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근심을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널리 알리시기를 위한 거룩한 뜻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20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질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이 행동은 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길을 가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게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주고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 행동은 내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항상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은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가? 질문을 하고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았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그러잖아. 이 모든 하는 일이 기도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졌을 때 오늘 놀라운 역사, 우리는 택한 목적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사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 교통 역사심으로 내주게 하셔서 성령의 전을 지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이,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신앙 고백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움직이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또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항상 계산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역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으로 또 그 말씀을 새김질하며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우리들이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영광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시는 성령님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